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전반부 특별히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서로 간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서로가 친해질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서로 간에 말이 좀 잘 통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천막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요.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튼튼하고 더 예쁜 천막을 만들 수가 있더라. 더 좋은 천막을 만들 수가 있더라. 어떤 경험과 기술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특히 이 천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천막은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 사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식당 같으면 오늘은 아굴라네 집에서 먹고 내일은 바울네 집에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천막은 어떻습니까? 아굴라가 만든 천막을 사면은 바울이 만든 천막을 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천막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애지간히 그 천막 오래 쓰기 전까지는 새 천막이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에서 터를 잡고 천막을 만들던 아굴라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동종업계 사람이 고린도에 온 것이 좀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굴라는 바울을 받아줬죠. 바울이 고린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굴라가 도와준 거예요. 바울을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동역자로서 그를 세워준 겁니다. 이러한 아굴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요. 또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러한 아굴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즘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런지 삶의 여유가 없다는 그런 모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박하다는 표현을 쓰죠. 주변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친구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다른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아유, 싫어요.
그래요. 솔직한 말로 이게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여기 우리 만숫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다가 다른 교회를 세웠을까? 이 솔직히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쁠까? 왜 나는 싫을까?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 옆에 생긴 그 교회를 우리 교회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하나 늘어난 것이 싫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 옆에 무슨 뭐 술집이 생기고 뭐 그런 안 좋은 게 생기는 것보다는 교회 옆에 하나의 교회가 더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조차도 나만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아굴라가 바울을 받아주고 도와주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굴라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바울은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또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건너오고 나서는 바울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하고 전적으로 말씀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굴라의 집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 마침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은 바로 회당 바로 옆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평일에는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예 회당 옆에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열매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 옆에 살아서 그랬는지 그리스도라는 이 회당장까지도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처럼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지경이 점차 넓어져서 전에는 일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여러 번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또 시험거리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사단의 역사가 틈타더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고린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안함이 싹트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들을 적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행히도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거라면 그러면 내가 당연히 판결을 내려야 하겠지만
유대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 율법에 관한 일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고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돼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꾸만 바울을 미워해서 고소를 하고 문제를 삼고 박해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것이 이제 좀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수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역지로 넘어갔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반발 속에서 막 고소를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조금은 급하게 그 사역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아쉬움이 남았겠지만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역자가 갑자기 옮겨가고 나면 아무래도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지 않았겠냐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울을 괴롭히는데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어쩔 수 없었겠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해해 주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고소를 당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려났는데 왜 그러냐고, 다시 사역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랑 같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다른 곳에 가시느냐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간에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교회였다고 우리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열의 시작이 어쩌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그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야, 사도 바울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분열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니까, 목회자가 갑자기 떠나게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여서 분열된 것은 아니었냐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요, 목회자가 자꾸 바뀌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들만 하면 떠나고 정들만 하면 떠나고 자꾸 그렇게 목사님이 바뀌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기껏 정을 줬더니 나중에 또 떠나감치면 어떠나, 애초에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떠났던 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꾸 괴롭히고 흔들고 고소까지 하니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자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계속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온 힘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하면 해도 될까 안 될까를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우리 만숙교회를 오기 전에 만숙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그 전에 계시던 권석철 목사님, 그 전에 그리고 지금도 계신 우리 이효성 목사님. 제가 우리 만수교회로 올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만수교회 얼마나 계셨나 이렇게 봤더니 권석철 목사님 한 10년 계셨고 이효성 목사님은 한 5년 계셨고 부목사님들이 오래 계시는 교회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만수교회는 좋은 교회겠다. 나도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만수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역시 우리 만수교회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권석철 목사님 10년 넘게 사역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가셨고 이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이 10년 넘었나요? 하여튼 10년 가까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벌써 우리 교회 온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부터 보면 어떤 교회들은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는데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1년 2년 있다가 떠나가고 1년 2년 있다가 떠나가고 자꾸 목사님들이 바뀌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님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오래오래 함께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먼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한 번, 또 유대로 가는 길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가는 길에도 오는 길에도 고린도 교회를 들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지방, 그러니까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이런 도시들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자주 들리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두 번 들리려고 했어요?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됩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신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온 시내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소리치면서 집회를 열고 또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에 세워다 놓고는 2시간 동안 성토 대회를 했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어디 뭐 시민회관, 체육관 같은 곳에다가 저를 막 세워 놓고서 거기에 신천지 사람들이 그 체육관을 꽉 메우고서는 신천지 만세! 이만해 만세! 막 그러고 있으면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2시간은커녕 10분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5분만 돼도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고백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계획대로 고린도에 2번 들리기는커녕 한 번도 들리지 못한 채로 에베소에서 바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온다고 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온다던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서운한 마음에 실망해가지고서는 이거 보라고, 바울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다고, 온다 그랬으면 와야지,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막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판의 말, 비난의 말을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바울이 전한 하나님 역시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를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너희를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내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다른 교회는 들르면서 우리 교회는 오지 않는 걸 보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여러분을 대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고, 그것이 목회자로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일부분만 알고 저의 모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모습만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부터 직역하면은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일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언젠가 나중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지금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와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너희 역시도, 고린도 교회 역시도 사도 바울을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사도 바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자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모든 오해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이해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말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수교회 성도로서 만수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내가 만수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만수교회 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수교회의 자랑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자랑을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에는 김장로님이 계신다고, 우리 교회에는 이권사님이 계신다고, 우리 교회에는 박집사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자랑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수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간단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뭐겠어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시설들을 자랑하겠어요? 교회가 뭐 돈이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헌신이 많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결국 그 성도들이 교회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서로 간의 어떤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가 성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만습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습교회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질 않아가지고 그런가 고백 소리가 작은데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습교회가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만습교회의 자랑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꽉 찍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것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랑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